제가 어린 시절에 노란 손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뉴욕 타임즈 기사에 사실 이 노란 손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실렸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이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처음 접했어요. 내용은 잘 아시죠? 이렇습니다. 뉴욕의 한 버스 정류장에 초라한 행색의 한 남자가 마을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남자에게 타고 있는 승객들이 관심이 갔어요.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4년간 복역에 끝내고 감옥에서 복역을 끝내고 고향길에 오던 퇴소한 죄수였습니다. 고향길로 가는 길이었지만 이 남자 표정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아내와의 연락이 오랫동안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록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을 참 내가 힘들게 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저를 받아주실 용의가 있다면 마을의 입구에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노란 소수건을 걷어주십시오. 제가 그 노란 소수건을 보면 당신 나를 받아주는 줄 알고 집으로 갈 것이고, 노란 소수건이 걸려있지 않다면 저는 버스를 타고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그 참나무에 노란 소속이 걸려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제 조금만 가면 마을이 보입니다. 승객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 그와 반대로 이 남자는 모자를 쿵 눌러쓰고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마자 승객들의 화나는 소리 들립니다. 와! 그제서야 남자가 고개를 들고 참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참나무 같았죠?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노란 손수건을 못 보고 지나칠까 싶어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노랗게 물들여 놓았다는 것이죠. 남자는 멍하니 노란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입구로 가서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저는 이 노란 손수건 이야기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에 너무 큰 감동으로 와요. 이 노란 손수건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물결 치듯이 휘날리는 그 노란 손수건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온통 참나무를 물들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원한단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그게 이 노란 손수건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노란 손수건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앞부분 전체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4장에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의롭다라고 칭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얻은 의라는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만 봅시다.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이전에는 어떠했단 말이에요? 화평하지 않았다. 불편했다. 10절 말씀을 보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어떤 관계요? 원수된 관계. 적대시하는 관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 우리는 떨어져 말라버리는 그 바스라지는 낙엽 같은 인생이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그런데 바울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자, 원수되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진멸의 대상이잖아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6절 이하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주님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2주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와 칭의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파헤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로부터 형벌 받은 것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들 책임이 있어요. 그들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흔히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과 공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볼까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게는 상을 베풀고 죄인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왜냐, 지난주 말씀이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죄인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면서 그 사랑은 마치 눈먼 사랑 같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인데 심판받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성품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독생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죄인에게 쏟아야 할 모든 진노를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와 화목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긴 알겠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나쁜 짓 한 적이 없다고.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화가가 있죠. 렘브란트.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이걸 아주 잘 대변하는 그림이 하나 좀 있습니다. 십자가 세우기라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누워있는 십자가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우뚝 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그 들어 올리는 사람들 중에 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인데 단 한 사람,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누굴까?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1600년 이상 후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렘브란트는 그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당신의 죄, 16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자신을 거대 넣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세우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 처음에 제목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잡았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미안합니다만 저희 집에 아이가 3명 있습니다.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중하지 않은 애가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랑 관계가 조금 삐끗없습니다만은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딸만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3명이거든요. 누나, 형, 저 아들도 2명이고 하니까 작은아버지가 아들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형님, 저 막내 저거 말도 안 듣는 저 막내 저 주시면 안 됩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헛소리야?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내주시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저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던 것 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전에는 안 아팠는데 이제는 아프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는 아프더라고.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진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는 독생자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원수된 자를 위해서, 정말 징글징글 맞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하겠느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서울에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겨울에 한강을 달렸어요. 그런데 한강대교, 그 대교가 정확한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큰 한강대교 한쪽 옆에 조그마한 추모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의대생이었던 고손 군의 어떤 사망 사건, 한강에 빠져서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한때 대한민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송군의 그 사망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누가 살인을 방조한 것이냐, 아니면 누가 살해한 것이냐, 그 때문에 뉴스에 한참 나오고요. 그랬습니다. 그 의대생의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추모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 송군의 그 죽음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의대생이었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정말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이런 행해진 결론은 뭔가 하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한강에서 일어난 죽음이라고 결론이 내렸고,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을 조사해 봐도 이거는 그냥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일어난 그냥 사건으로 종결됐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너무. 아버지 입장에는 아들이 너무 원통하다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결혼해도 이 친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일찍 집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친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 자기 아들이 아까우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갔어요. 자기 아들이 아까워 못 견디는 겁니다. 내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 한강에서.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식탁에 앉고 함께 먹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자,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칭의와 사면은 다릅니다. 칭의와 사면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네. 사면은 뭐죠? 더 이상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사면은 뭐죠? 너는 가도 좋다. 자유야. 근데 칭의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칭의는 가도 좋다가 아니고 와도 좋다. 와도 좋다. 칭의는 죄가 없다가 아니고 칭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칭의는 환영하는 것이고 칭의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평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와 같이 앉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우리를 데리고 싶으신 거예요.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는 구약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구약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면 다윗입니다. 너나 없이 다윗을 지목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크게 실수한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저는 이 실수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뭔가 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배다른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 중에 압살롬의 누이가 암논이라는 배다른 형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복수심에 불타 그 암논을 쳐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보고 싶었어요. 왜냐? 압살롬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생겼거든요.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문제였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주기로 했으면 압살롬의 얼굴을 봤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아들아 잘 돌아왔다. 여기 식탁에 여기 앉아. 초대해 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돌아오긴 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몰락한 왕과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도 자기 식탁으로 초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원래 왕가가 몰락하면 그 왕가의 신은 말려야 되거든요. 왜냐? 반란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일본 역사에도 나와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받아주는데 주변의 인물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반란의 불씨입니다. 근데 이에야스는 받아주죠. 근데 그 받아준 거에 대해서 끝내 배신합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만고불변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머비보셋을 받아줍니다. 왕의 식탁에 앉혀줘요. 근데 자기 아들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어떻게 대한 겁니까? 화해한 게 아니에요. 사면이에요. 그냥 사면. 내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러나 더 이상 너는 나의 아들은 아니다. 왜냐? 얼굴을 안 볼 거니까. 그게 사면이에요. 근데 칭의는 무엇입니까? 아들아, 여기 앉아라. 압살롬이 원한 것은 사면이 아닌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식탁에 함께 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 자유야. 가고 싶은 데도 가도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 로마서 3장 23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을 바랄 수가 있게 됐어요. 바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저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이제 이룰 수 있게 됐거든요. 소망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3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있을 즐거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한다면 3절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환난을 겪고 있지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좌절을 겪어도 환난을 맞이해도 좌절을 겪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까 현재 당하는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특징,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지막 3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래를 보고 즐거워하고, 지금 현재 즐거워하고, 또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우리가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죠?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화목하게 하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이렇게 선물 드리면 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화목을 얻어냈다 그러면 우리는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결혼했다면 돈이 사라지면 그 결혼은 무너집니다. 상대방의 직업 때문에 결혼했다면 그 직업이 잃어버리면 그 결혼은 힘들어질 거예요. 내 조건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화목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옛날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도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칭의를 부여받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진정한 신앙인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저는 죄송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의 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얼굴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 속에서 피어나는 그 기쁨은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우리 푸른의 교회 식구들 보면 푸른의 교회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참 밝더라. 상황은 사모님 앞에 혼났는데도 얼굴이 밝더라.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얼굴이 밝더라. 베드로는 이야기했죠. 당신의 소망이 이유에 됐네 묻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지금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늘 소망으로 가득하더라.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리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의 교회 식구들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여기에 앉으세요. 여러분 제 옆에 앉으세요. 제 앞에 앉으세요. 여기에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으세요. 용납하고 받아주는 푸른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푸른의 모든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